남북한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밥 피스메이커 운동이 지난 주말 행사를 갖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과천시를 상대로 낸 신천지의 건축허가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천에 대규모 종교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신천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세광교회 김노아 목사와 경기도 광주 성령교회 엄규호 목사, 서울 홀리시즈교회 서대천 목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교회에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이 모두 불탔지만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흔하게 나누는 인사죠. 남북한 간에도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북한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밥 피스메이커 운동이 지난 주말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행사를 갖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눕시다! 커다란 솥에 쌀이 부어지고 무대 중앙에는 푸짐하게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대표가 언젠가는 마주 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남북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도라산 평화공원을 감쌌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목소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머니, 청년과 아버지 대표로 나선 참가자들은 북한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함께 밥을 먹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너희를 만나게 되면 묻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도 많지만 가장 먼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넣고 서로 마주봤으면 좋겠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부터 나누고 우리 아들, 딸들을 함께 배불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먹으면 치유될 수 있다 합니다. 밥 피스메이커 공동대표인 김동호 목사는 남과 북이 같이 밥을 먹자는 생각이 엉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 한반도의 평화가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 엉뚱한 생각이지만 원자탄보다 어떤 미사일보다 어떤 사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밥 피스메이커 행사는 평화통일 초석을 놓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의 쌀 보내기 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남한의 경우 쌀 재고가 연간 50만 톤에 이르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관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부터 타개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북한의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들과 보육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이유 불문 쌀이 나누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총을 녹여 호미를 만드는 남북한의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과천시를 상대로 낸 신천지의 건축허가 의무 이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의 대규모 종교시설 건립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송주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2년부터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연면적 3,291제곱미터 규모의 종교 업무시설 건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과천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불허됐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신천지가 추진하는 건축물이 건축관련법 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습니다. 과천시 처분에 불복한 신천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는 당시 신천지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막연하다며 신천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신천지 측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천지 측이 연면적과 건물의 층수, 건축 면적, 주차 시설 등 최초의 건축 계획안과 다른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에 과천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천지 측에 보완 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계속되는 보완 요구를 받자 과천시에 4차례에 걸쳐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과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말까지 보완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지난 4월 갑자기 감사원에 건축 보완 요구를 한 과천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건축 의무 이행 심판을 다시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신천지 측의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재결했습니다. CBS가 입수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수차례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신천지 측에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과천시가 건축 허가를 해줄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천지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와 과천시 교회연합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가 과천을 성지화하려는 속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세광교회 김노아 목사와 경기도 광주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 서울 홀리시즈교회 서대천 목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기총은 지난주 대표회장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3명이 입후보했다며 오는 9일까지 후보 자격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새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언급이 없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목회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세금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이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교회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교인들의 땀과 눈물이 깃든 예배당이 모두 불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력이 없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열방교회입니다. 20여 년 전 교회를 개척한 이타구 목사는 지난 2015년 여름 교인들과 함께 이곳으로 예배처를 옮겼습니다. 재정이 풍부하진 않아 상가 건물 지하 공간을 임대했지만 예배당 시설만큼은 온 정성을 들여 쾌적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배당에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십자가를 비롯한 성물은 물론 의자와 가전제품 등 모든 물건이 검게 타거나 녹아내렸습니다. 성도들이 소식을 접하고 막 가슴이 떨리고 또 통곡하고 다리가 후들어 들으면서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불타면서 성도들의 이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슬픔과 낙심에 처했고 그래서 다행히 열방교회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부 벽면과 천장을 방염 소재로 마감했고 화재 진압도 비교적 빨리 이루어져 교회 밖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전 발생한 이 화재로 열방교회는 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냥 슬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걸 극복하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합하고 또 겸손하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같은 건물 3층에 임시 예배처를 마련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모두 불탔고 복구할 여력도 없지만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화재가 나서 너무 당황도 되고 놀랍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성전은 불탔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깨닫고 죄인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희들 무릎 꿇었습니다. 3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지역 선교에 힘써온 열방교회는 화재의 아픔을 딛고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합동 2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가 오늘 이단성이 거론된 4명의 목회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이 중 2명의 목회자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장합동 2단 대책위는 당초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 김노아 목사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등 4명을 불러 해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김성로, 정동수 목사만 출석했습니다. 또 김풍일에서 개명한 김노아 목사의 경우 오는 25일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온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소환은 소속 교단인 기장총회내 반발이 거세 소환 조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CBS가 수입 배급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지난 주말 관객 수 15만 명을 넘겨 종교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어제 기준 누적 관객 수 15만 344명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영화 3위를 지키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며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산모의 뱃속 태아 시절부터 성경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로 듣는 우리 아이 처음 성경이란 부제의 책은 구어체 동화로 각색한 성경의 27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은 예비 부모가 10개월 동안 하루 5분씩 태담 태교를 하도록 도와주며 태아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의성어와 의태어를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저자는 동화와 기도문, 시편, 감사일기 등으로 내용을 구성해 신앙적인 태교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0만 권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지저스 콜링의 저자 사라 영의 신간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저자는 365일 말씀 묵상집을 통해 독자들을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책은 매일 하나씩 읽을 수 있는 묵상글과 묵상을 풍성하게 해주는 나눔 질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저자는 소수무리였던 예수의 제자들이 펼친 기독교 운동이 서기 313년 어떻게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책은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 대왕의 죽음부터 로마의 유대 점령과 예수의 죽음에 이어 신약의 정경 확정 과정 등 신약 세계 형성에 영향을 끼친 문학적 동력과 주요한 역사적 사건 7가지를 담았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부산 CBS가 제22회 부산 바다축제를 맞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7080 가족사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가수 김범용과 도시의 아이들 등 부산 출신 가수들이 나서 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 제천지역 초청시사회가 제천 제1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시사회 참석자들은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확인하면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축복을 주제로 2017 청소년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껍질인 육신이 다 죽고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부여 할랄 반대 시민연대를 비롯한 55개 단체가 함께 할랄 도축장 반대 시위를 가졌습니다. 300명의 목회자, 성도들은 청사 농림식품부 앞에서 할랄 도축장 설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실 서부지역 기독교연합회가 농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2017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는 농촌 미자립교회 6곳에서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임실 덕치교회 윤경배 목사는 첫날 설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자고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읍 성광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드로잉쇼의 김진규 대표를 시작으로 5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강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명사들을 초청해 간증을 듣습니다. 원주 명륜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강원 CBS 원주 방송과 함께하는 조이포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장로 은퇴 예식 후 진행된 조이포유 콘서트에서는 조이포유 진행자 송정미 사모가 다양한 찬양과 간증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성경 전파 과정을 다룬 작품 기독교 뮤지컬 더 북이 제주 성안교회에서 성황리에 공연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뮤지컬은 제주에서 총 5차례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과 강원 영동, 제주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